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새벽으로 춥고 또 저녁으로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런 날씨예요, 맞죠? 그래서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뭐 감기 걸려가지고 폐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악인은 거짓입니다. 악인들은 거짓말을 해요. 악인들은 거짓으로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서 이 다윗은요, 이 악인들의 거짓으로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악인의 입술과 그 혀에 나오는 악한 말들을 의인들이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어떻게 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는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요, 속고 속이는 것으로 가득하 있어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임수로 넘어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그 속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교만, 악첩하는 말이 주도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다윗이 이 변화되는, 세상이 자꾸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변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신이 약한 모습을 표현하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부르면서 간절히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또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있나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내 집, 내 나라, 그 앞이 영원히 어떻게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준다고 약속을 하는 그 약속을 다윗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간절하게 그가 기도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의인들이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아예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후반절 말씀에 나왔듯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어떻게 없어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언어로 핫이 들어갑니다.
그 뜻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누구냐? 경건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충실한 자는 뭐냐면 언어로 애무님이에요. 애무님. 근데 그것을 말하는데 그 뜻은요,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진실하고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충실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땅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사라졌냐면 경건한 자가 사라졌다, 충실한 자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향해 그의 절박한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여호와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1절과 이 8절 말씀은요, 이렇게 숨이 쌍간을 대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비열한 자와 악인들은 높아지고 곳곳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날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과 이렇게 대조되면서 다윗이 겪고 있는, 다윗이 힘들고 있는 그런 극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의인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악인이 무성하고 악인들이 벙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첩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2절 말씀에는 악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속이고 있고 듣기 좋고 달콤한 아첩을 늘어놓아서 사람들이 길을 어떻게 즐겁게 해가지고 그 진실을 알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거짓은요, 거짓말은요, 결국에 무엇이 오냐면 파멸이 옵니다. 그리고 후반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죠. 이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말한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마음을 갖다는 거죠.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챙기고 그렇지만 그 실속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만족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이다 라고 이 2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요, 그 세상 속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의인들은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구미 성도교회 성도님들, 세상은요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과학적으로 변화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편해지게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변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급속도로 바뀌니까, 변화되니까 그 변화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20년 전, 30년 전에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딱 검색창에 치면은 바로 딱딱딱 나온다는 거죠.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가 있는 반면에 거짓이 된 정보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 거짓으로 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혼돈시킵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너무나도 거짓된 정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반절 말씀에 두 마음을 말하는 것, 이 거짓된 정보로 자신이 이제 살살살 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그러한 정보를 주면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러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편리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너무나도 쉽게 정보를 얻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현실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70년도 80년도 그때는요, 정말 정보를 하나 알아내기 위해서는 많이 다니고 책을 많이 보고 그랬던 시대예요. 그리고 또한 이웃 간에 정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사랑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웃 간에 정이 있습니까? 이웃 간에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인색해져 있다는 거죠.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자식이 잘 되면 되는 거. 내 손자 손녀가 잘 되면 된다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이 1절 말씀처럼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는 시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충실된 마음으로 믿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교회를 다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분들이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거들떠보질 않습니다. 대화도 하지도 않고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뭘까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원하는 세상이 무엇일까요? 서로 도우고 격려하고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함께 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 올리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슬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충실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패망의 길을 가게 하고 아첩하는 입술이 돼서 두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이 시대의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첩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아첩하는 이웃을 해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자랑하는 혀라고 이야기 나와 있죠. 이 말은요, 실제보다 과장되게 부풀려서 허황되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악인들을 말로 악한 짓을 저지른 것을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악독한 그 혀들을, 자랑하는 그 혀들을 어디요? 억압하고 의인들을 사라지지 않게 그 악인들로부터 어떻게 도와주고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이 악인들은 그대로 자기 악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교만한 거죠. 우리의 혀가 어떻게?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말을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의 혀가 의인들을 이길 것이라고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4절 말씀에 선언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자신들의 입술은 과연 누가 주관하고 누가 막을 수 있겠냐라고 공연히 어떻게 떠들면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은요, 아내들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그 아다와 실라에게 가서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말을 합니다. 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24절에 가인에 의한 벌인 7배인데 라멕에 의하여 벌은 77배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한 것을 아내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사람을 죽임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벌은 7배인데 라멕은 사람을 죽임으로 통해서 이제는 77배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라고 당당하게 라멕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엿보이고 있다는 거죠. 시편 24편 4절 말씀에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로 통해서 진실은 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하찮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전략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자신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 믿는다는 것,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죠. 큰 소리를 외치고 교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보면 교만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의인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무시당합니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짓말 때문에. 이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영적 무기를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무기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기도로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나와 하나님과 신뢰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한 능력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있어요.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득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요, 경건한 자가 경건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 신앙 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악덕해갖고 진실이 왜곡돼 가고 있고, 그 아첩한 그 말로 자랑하는 혀로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능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소망을 갖고요, 확신을 갖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간청을 했는데요, 이 5절 말씀에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일어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다윗을 도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일어나. 1절 말씀에 도우소서라고 탄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비방 속에서, 아픔을 주는 자들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탄식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일어나 너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그 응답을 들어요. 그 약속을 받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련한, 여호와께서 일어나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 5절 말씀에 가련한 자들을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후반절에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 가련하는 자, 궁핍한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또한 자유로운 곳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 거짓으로 통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럴 때,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그는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를요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안전한 곳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로운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구미 성전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은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는요 악인의 거짓말과 아첩의 말, 또한 대조적으로 이렇게 내비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은 악인과 거접, 아첩의 말, 그리고 자랑하는 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은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 은은요 완전히 정제되고 단련된 은과 같이 분수물이 없고 순결한 말씀, 분수물이 없는, 거짓이 없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과 달라서 거짓이 없습니다. 아첩이 없고 교만한 말이 없고 사람을 인용해서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또한 기쁨으로 자유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라는 것은 이 7의 수는요, 완전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수. 말씀이 가장 고경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분수물이나 찌꺼기나 전혀 없는 가장 완벽한 결정체,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성이 있고 순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성전교회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었고요, 말씀이 또한 생명이 되었고, 말씀이 법이 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말씀이 십자가 되었고, 말씀이 성령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세상이에요. 말씀이 세상으로 통해서 창조되었고, 말씀이 빛이 되었고, 육신이 되었고, 법이 되었고, 성령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이어지고 말씀으로 성취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화가 되고, 이 세상은 다시 거짓으로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러한 순전하고 그리고 순결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빛처럼 우리에게 와서 그 어두운 것을 밝혀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7절 말씀에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이제 현재뿐 아니라 이제 영원히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다윗이 있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또한 미래에도 하나님은 영원하고 말씀은 영원하여 의인을 말씀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지만 8절 말씀에 보면요, 악인들은 여전히 승수장구하고 있고 높아지고 곳곳에 날뛰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3절 말씀에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건 심판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악인은 분명히 심판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의인을 어떻게 말씀으로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 의인들은, 그런 순결한 백성들은, 또한 그 경건한 자나 충실한 자들은 그를 위해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영적인 중심이 되고 그 영적인 중심이 잡힘으로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대는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갑니다.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더 흥황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위협을 해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악인의 말을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시대를
남을 수 있나? 그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 따라합시다. 도우소서, 일어나소서, 안전한 지대에 두소서, 지켜주소서, 영원히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루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자들에게, 충실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말씀, 영원한 그 입술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요, 그 입술에 담고 마음에 채우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의 입술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참된 말, 거룩한 말, 은혜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은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은요, 분노를 일으키고요, 가정하거나 정당한 말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말씀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영혼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에요.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뭡니까? 영혼을 치유해 줍니다. 사람의 말은 영혼을 상처로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해 줍니다. 사람의 말은 신앙을 뒤흔들리게 해놓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을 확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던 그러한 기준들이 명확해지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줍니다. 성도님들, 구미성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거짓된 말들 속에서 진리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세상이 변화돼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진리로 우리는 능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바라보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피로 여러분들을 사셨고 또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한 우리들이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고 경건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충실한 자가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우리를 정말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진실을 가려주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올바르게 판단해서 진실을 말하며 어둠을 밝히며 나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자들의 하나님께서는요, 자유로운 곳, 은혜로운 곳, 안전한 곳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 그곳에 여러분들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경배하세요.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은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통해서 승리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아서 주님이 영원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 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